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쉬지 않고 마치 삶처럼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고 참 기도의 모습과 의미를 이웃에게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유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유익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32편 7절에서 11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한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즐거이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에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도가 기도에 힘써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능력 있는 삶,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위로가 넘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세에 소망을 주는 능력의 삶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한 삶이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도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려는 성도야말로 성령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14세기 신학자 요하네스 타울러는 자기에게 온전함에 이르는 참 길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8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교회 계단으로 나가면 멘토를 만날 것이라는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성을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교회 계단에 가보니 맨발에 누더기 차림에 불량아가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타울러는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께 좋은 하루와 행복한 삶을 주기를 빈다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불량아는 한 번도 나쁜 하루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타울러가 깜짝 놀라 내막을 묻자 거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절당하고 멸시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제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나쁜 한우란 제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또 제게 행복한 삶을 빌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운 것인데요. 그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아침마다 제 첫 결심은 저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태껏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배워왔습니다. 그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저는 제 뜻을 그의 뜻에 합했고, 그래서 무엇이든 그가 뜻하시는 바가 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도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야지요. 주위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얼굴을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우리는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유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를 통하여 얻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전능자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야고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성결은 완전하고 깨끗한 지혜를,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화평을 만드는 지혜를, 관용은 열등한 사람을 넓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지혜를, 궁율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로 풍성하게 베푸는 지혜를 말합니다. 또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고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절망과 불안과 좌절과 부정적인 사고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크고 나는 작게 보이던 것이 기도 후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고 나는 크게 보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 6절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 밤새 기도했던 갈렙과 여호사는 똑같은 여리고를 놓고 그 보는 눈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의 밥이 되는 자기를 보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문제를 밥으로 먹는 자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어와 말이 변화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에 근거해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던 부정적인 말들이 믿음과 용서와 사랑과 소망과 감사의 긍정적인 말로 바뀝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 12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죽겠어.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송하는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와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이 행동합니다. 달라진 행동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처럼 전쟁터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기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E.M. 바운즈는 기도는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인격을 만든다. 행동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인격은 우리 자신이다. 행동은 밖으로 드러난 삶이다.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숨어진 삶이다. 하지만 인격은 눈에 보이는 행동에 의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나를 향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았으며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사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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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또 아모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졌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기도를 하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시편 119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기도와 성령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야 바로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기도로 신령한 눈이 열리면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면 살아온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모를 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보게 됩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주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한 기도를 하면 미래의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의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의 미래를 보았고 그가 본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에 존 웨슬리의 진실로 기도했는가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가? 교회에 오갈 때 혹은 교회에서 기도했는가? 아침과 저녁에 홀로 기도했는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첫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는가? 잠자기 전에는 토요일 오후에는 혼자 노동할 때 계속 기도했는가? 기도회에 참석할 때 혹은 홀로 기도하러 갈 때 그곳에서의 도움을 위해 기도했는가? 어디를 가든 필요한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는가? 그곳에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홀로 기도했는가? 홀로 기도할 때 자주 멈추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점검했는가? 말 한마디에 마다 마음이 담길 때까지 거듭 반복했는가? 기도를 시작할 때 혹은 기도 중간마다 나 홀로 기도할 수 없음을 시인했는가?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